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월간의 메시지를 딱 받았는데 죄에게 묶이고 잡히고 눌린 것에서 해방. 이번 달에 해방받는 분들도 많겠고 해방받는 응답들이 많겠구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오실 때요, 펜 딱 준비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도요, 그냥 딱 들으시지 말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좀 적으시고 그러면서 그래, 저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 딱 받으실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뭘로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언.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 할 때 약자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이 뭘 의지하고 뭘 잡고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것을 나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원래 이 약속 약자가 이게 실이라는 뜻이죠. 이게 원래 포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실로 짠 포대에다가 점을 딱 찍어놨어요. 예,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가 뭐예요? 딱 정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딱 우리가요 맹세하다 약속하다 할 때 이 약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를 먼저 아셔야겠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그 선악과 따먹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만족돼야 돼. 하나님으로 만족돼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인데 인간이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트위치라고 하는 게임 인터넷 방송하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NFL이라는 그 뭐 내셔널 풋볼 리그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뭐 한마디로 미국에서 하는 우리 미식축구 있잖아요. 그 게임이 있어. 그 게임 대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게임 대회 나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데이비드 카치라고 하는 사람이 게임 대회 나가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 방송하고 있는 거기에 난입을 해갖고요 총기로 방송 도중에 사람들 막 쏴버린 거예요. 그게 다 녹음이 됐어요. 막 비명소리 막 나더라고요. 지옥이구나 완전히. 하고 막 소리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막 이제 막 욕이 막 나오고 하여튼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했는지 아세요? 그래, 그 한 사람 여러분 잘못된 거 의지할 거를 그 사람은 잘못 잡았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그리스도를 딱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게 딱 잡혀서요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게임 대회 나가면 떨어졌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총으로 쏴서 사람 몇 명 죽이고 몇 명 쏴서 다 하고 자기 자살해서 죽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며칠 전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요즘 뭐 아이들 중에 분노 조절 장애도 뭐 많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왜 그런 문제 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어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 언약을 떠나니까
멸망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어서 뭐 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시키고 지옥같이 살도록 멸망가게 만드는 마귀의 머리를 누가 박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언약 중에 언약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알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러 오신 나의 만족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시구나. 여러분 요거는 정말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로 만족이 딱 되어지는 가운데 오는 또 다른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야,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딱 알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알고 나니까요 뭐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살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주인으로 고백하시면요 뭐가 살아냐? 영이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영이 살아요. 여러분 그거요 계속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우리 지금 계속 주일날 못 나오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좀 잘 나오다가 이제 못 나오다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방해해요 예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요 왜 그런지 압니다. 마귀가요 요 그리스도 말씀 딱 집중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설교고 강단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제가 어떤 자매에게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 이제 인도에 있는 자매인데 제가 이 자매를 계속 우리 카톡방에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랑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요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저는 얼굴도 한 번 못 봤어요. 카톡으로만 봤어요. 1년 만에 거의 2년간. 근데 그 자매에게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구원의 길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뭐 설명해주냐? 진짜 다른 거 아니라 세계복음화 중요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매를 부르신 이유를 요 강단이라는 답을 통해서 계속 붙잡도록 포럼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저한테 이게 딱 고백하는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 아니라 언약 잡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라는 저한테 포럼을 또 어저께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다려봐라. 믿음 갖고 기다려봐라. 하나님은 반드시요 세계복음화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세계복음화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요?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직접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아니다. 주님이 하신다. 모세가요 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꾸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너는 언약만 잡아라. 그러는데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실수하지 마시고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마귀의 이 권세, 흑암의 권세 다 꺾으셨습니다.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저주재앙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걸 언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언제 애굽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흘리시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있으면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랐는데 그날 밤에요 온 애굽에 저주재앙이 넘어갔어요. 어느 정도 저주재앙 넘어갔냐? 장자만 골라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만 골라 죽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내가 너네들에게 개입한다라는 걸 보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저주재앙이 딱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떤 집만 거기서 저주장이 안 임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피 바른 집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거 아니야.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문제는 뭐냐면요, 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걸로 주셨어요. 근데 요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언약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언약 확정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주신 요 두 가지 축복이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세계복음화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으면 가치가 없죠. 이해되세요? 내가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요 안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말씀을 오늘 딱 듣고 가셔도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다면 성취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저 얘기가 이 얘기구나. 우리 가정에 왜 이유 없는 저주재앙이 왔냐? 요 그리스도 제대로 몰라서 왔구나. 아, 이 문제가 왜 왔냐? 아, 그래서 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문에 필요하고 이 현장에 이 축복이 필요한데 내가 몰랐구나. 난 이제부터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붙잡아야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언약을 딱 확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약부터 잡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언약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뭐 해라, 신여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무슨 신비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신 성경의 말씀 읽었잖아요, 맞죠? 이런 말씀 속에서 같이 여러분 나온 본문 이런 내용 속에서 이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내 걸로 잡는 걸 예배라 그러고요. 요거를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린 이후에 홀로 여러분이 있을 때도 그걸 그대로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아, 내가 뭔 문제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딱 붙잡고요. 그래서 딱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 뭐라고 하셨지? 그 말씀 잠깐 생각하시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요 안에서 하나님 음성 잡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룰 미션이 있어요.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전혀 내가 그 강단을 통해서 요걸 못 잡았다. 그러니까 자꾸 응답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인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요거를 초대교회는요 딱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언약을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요거밖에 안 나요. 좀 감사하세요. 진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언약 흐름에 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 언약 흐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시면서 그냥 누리세요. 그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복음 안에서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죠. 뭐예요? 살리는 응답 받으려고. 세계복음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제가 옛날에 문제 많았는데 그게 전부 다요 언약 잡고 나니까 비전이 돼요.
막 어렸을 때 막 문화 중독되고 어렸을 때 막 가출하고 어렸을 때 문제 전부 다 가정의 중요성, 렘넌트의 중요성, 후대의 중요성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살리는 응답으로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걸 언약으로 잡고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 목표로 나의 것으로 딱 삼으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막 문제 생기면 나 왜 이러지? 나 이런 문제 왜 생기지? 하나님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요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요 자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 생기면 요거 안 찾고 자꾸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내가 이 말씀 아닌 다른 거 의지하던 내가 좋아하던 거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던 걸로 따라가요. 내가 하던 거 원망이다 그러면 원망 따라가고 막 세상 문화다 그러면 세상 문화 따라가고 하나님 아닌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은 이길 수 없는 줄 알고요 거짓말해서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셔서 승리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세 가지는 여러분 확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하셔야 될 건 요 3원을 요 흐름을 타세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24시 생각할 만큼 왜냐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 뭔 일이 생겼다? 요 흐름 속에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고 질문하시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이게 전도 계획하고 무슨 관계 있고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중이실까? 요런 여러분 질문하시면요 그때부터요 희한하죠. 하나님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미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거 계속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 보세요. 좀 자리가 많이 비었죠?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왔어요. 같이 언약의 배를 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딱 교회 와서 교회가 비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를 채워야겠다? 그럼 여러분 채울 수 있어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그런데? 그럼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이렇게 텅텅 비고 그냥 나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겁니까? 아니에요. 근데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썰렁하네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는요 여러분이요 교회를 채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요 주님 근데 우리 교회만 텅텅 비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비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요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다 나만 같아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텅텅 비어서 이제 앞으로 교회 없어져 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겠냐? 이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 교회 실제요. 그러면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분들은 요 강단과 함께 교회의 많은 부분의 응답이 뭐에 있냐면 요 플러스 광고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광고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시스템, 말씀운동 시스템을 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거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잡기 바랍니다 하고 계속 얘기하죠. 근데 광고는 광고,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다 따로 놀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래요? 응답하실 수 없는 상태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하고 관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시간표가 이런데 내가 그러면 뭘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작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제가 실천할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구나 우리 집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이 말씀 운동 어떻게 하면 필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았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성취할 언약을 안 잡는 데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내 남편이 복음이 없어서 우리 가문이 복음을 못 받고 영접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시달리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접해야 되잖아요. 제가요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답답한지 아세요? 제가요,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갖고, 우리 같이 전도팀이 돼갖고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파고들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애들한테 옛날에 처음에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친구 중에 복음받을 친구들 있어. 친구들 있으니까 이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연결해. 그럼 같이 우리 복음 전하자. 팀이 되자. 그 계속 안 받으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친구 계획이 있으면 이거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딴 사람이라도 통해 하실 거 아니냐. 여러분 진짜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여러분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생각. 안 될 거라는 생각. 제가 이번 주간에도요. 예, 지난 주간이죠. 제가 계속 현장을 들어가고 있고 매일 제가 좀 현장 들어가면서 저는 요즘 감각이요. 조금 이게 살아나서요. 어떠냐면 사람 보면은 복음 전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딱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명숙 집사님 현장 제가요. 일부러 가요. 예, 그 지역 일부러 분석합니다. 제가 메시지 계속 주간에 주는 메시지들하고 연결해서 현장을 분석하고 봐야겠다. 중화동 상봉동 지역을 쫙 돌았어요. 차로. 도는데 제가 뭐가 딱 보였냐. 거의 먹을 집이야. 거의 술집이야. 그 지역의 언약 흐름 이런 게 뭘까요? 거기 있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저는 그거 보고 다니는 거예요. 딱 봤더니요. 그런 집들 많고 무속인 집도 엄청 많고. 그러면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면 그럼 남자들이 보통 많이 마시고 집안에 가면 많이 마시면 뭐 할까요? 아유 아내님 막 집 도와주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럴까요? 막 깽판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남자들 막 그러면 아내들은 그러면서 남자들 조금 며칠이라면 돈 나가서 다 술 먹고 퍼마시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내들은 뭐 해야 될까요?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돼. 맞죠? 그래서 아내들은 다 일하러 공장 같은 데 일하러 다닌다고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런 데 많아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수요와 공급이 필요하겠죠? 나의 답답함을 들어줄 사람 필요하겠죠?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무속인 찾아가요. 그래서 쫙 깔렸어요. 물론 교회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 지역에 딱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쫙 돌아보면서 그래 이 지역이 이렇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딱 전화를 했더니 신집사님이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제가 과기대 앞에 갔죠. 갔는데 제가 처음 이제 우리 집사님 만나갖고 집사님 일하던 이제 과기대 앞에 우리 할매 순댓국 거기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이성숙 우리 성도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분이 딱 있는데요. 제가 그분을 드디어 제가 제대로 얼굴을 좀 마주치면서 그때도 한번 이렇게 하긴 했지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대로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랬었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또 앞으로 이루실 일들 막 포럼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께 집사님 한번 메시지 듣도록 한번 좀 이쪽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탁 했더니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잘 들으세요. 예수 영접 기도를 같이 딱 했어요. 근데 딱 영접하자마자 저보고 탁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있었잖아요.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교회를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30년간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뭔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계속 3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죄에게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그 시간표에 있는 분이 해방의 복음을 받는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요 뭐 많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많이 데려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언약 대신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헌신하라고 나를 부른 거라거든요. 그 가문에 나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직장에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그거랑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만 치유받아도 엄청난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12가지 함정틀 올무 사탄이 만들어놓은 데 걸려 있어요. 교회를 와도 사실은요 여기 이것대로 창세기 3장 완전히 나에 묶여 있잖아요. 나에 묶여 있어서 내 맘대로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떠나갖고 완전히 이상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냐? 여보세요. 아무것도 없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예,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약,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그 감사, 별거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로 회복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죽는 위기가 왔다니까요. 근데요, 이들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언약을 확정하고 언약을 집중하는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결단을 하고 있으니까 딱 어떻게 돼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타협하지 않아요. 언약을 잡아요. 야, 우상에게 절해 안 합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 앞에 결단했거든. 언약을 확정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저 느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갖고 이 사람들을요,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해라, 용광로를 7배 더 뜨겁게 해서 던져버렸다니까요.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요, 던졌는데 빨빨거리며 다니는 거야, 3명이. 근데 3명이 보니까 1명이 더 있어. 4명이 저 안에서 막 다니네. 야, 우리가 3명 던지지 않았냐? 하나님의 그 아들 같은 천사의 모습을 한 뭔가가 하나가 같이 다니는 걸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태도가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거 이해하셨으면 되게 쉬워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자리에 서시라니까요.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섭니까? 가치 없는 자리에서요.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가장 관심 가진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관심 없는 자리에 가죠. 내 관심 자리에 가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합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자꾸 유대하고 여기 복음화가 많이 됐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데 안 가. 왜 안 가요? 우리는 선민, 쟤네들은 복음 전할 대상으로 안 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스데반을요,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만드시냐? 죽음의 자리에 이제 이끄세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듣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갖고 스데반을 끌어내서 신성 모독에다 해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근데요, 그때 그 스데반이 죽음이 얼마나 귀중한 죽음이냐면,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 초대교회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걸 성취하는 자리에 스데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갔는데 뭘 봤냐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셨대요. 보좌 우편에 성경에는 다 앉아 계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서셨다는 장면이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다가 우리가 골 한번 딱 넣으면 골 하면서 막 뛰거나 아니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맞죠? 막 골 넣는데 골 이럽니까? 아, 넣었구나 이럽니까? 막 넣으면 막 신나거든요. 막 엄청.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면서 안 그랬습니까? 저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우리 사모가 운동 나갔는데 아파트가 울리더래요. 우리가 로로로 하고.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요, 그 자리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스데반이 딱 그 죽는 그 자리에요, 보좌 우편에 서신 거예요. 그걸 봤다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는데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 합니까? 주여 이들의 자리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통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이 나쁜 것들, 죽일 것들 하면서 죽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을 받죠. 그건 뭐예요? 가치 있는 뭔가 다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 응답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여기 묶여요. 행위. 여러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사실 요 앞에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요 자기가요 자기 양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 언약, 하나님의 영광, 양자됨,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서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의지했습니까? 요걸 의지했어요. 요 행위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조건이 절대 안 되는데 보세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바울이 했을까요? 바울은요 요걸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 얘기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꾸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요 갈등해요. 근데 은혜 받으면 갈등 안 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너무 시달렸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강단의 말씀이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서 예전 같으면 기분 나빠갖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분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게 문제가 안 되더래요. 그냥 넘어서지더래요. 여러분도 체험해보신 분은 체험해보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언제 그게 안 넘어서집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뭔가 나중심으로 내가 예전에 하던 다른 거 언약 아닌 다른 거 딱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황폐해져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셨다. 여러분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문제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고통이 왔다. 상관없다. 여러분 이렇게 답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정말 답이에요. 상관없다가 답이에요. 저는 옛날엔 상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언약을 주셔서 난 언약 백성인데 자꾸 뭐예요?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자꾸요 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놓치지 마시고 여기로 들어가세요. 매일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시키는 시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 간다. 직장 가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세요. 언약 확정. 내가 누구냐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양자된 자. 우리 로마서 8장 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모든 문제 끝난 사람 끝.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혹시 여러분 고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고난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느니라.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야, 피조물이 너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아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지.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서 37장, 8장 37절 뭐예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접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누리세요. 매일 삶에서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진짜 여러분 매일요 함께를요 감사해보세요. 그 여러분 함께하는 성경 구절 있어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저는 늘 감사해요. 아니, 나 같은 인간에게 떠나셔야 되는데 주님이요 함께 하시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면 떠납니까? 아니요, 안 떠나시고 회개해라, 빨리 회복해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위해서 탄식하시고 깨닫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좀 뻔뻔해지세요. 자녀,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뻔데이래요. 뻔데. 잘못해놓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이래요. 맞습니다. 뻔데. 그럼 용서받아야지. 어떡할 건데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요청하고 그 사람 피해본 거를 좀 갚아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솔직히 어떻게 한 건데,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할 건데요? 바꿀 수 있습니까? 용서 받든지 해결이 돼야 되죠. 맞죠? 그래서 죄 문제는요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경우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대요. 그러면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적어도요 지금부터는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매일의 삶에 언약,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은요 말씀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리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신분권세 딱 누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주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뭐 하려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기도에 대한 말씀 너무 많아요. 근데 요 말씀 하나만 기억해보세요. 14장 13절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시겠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증거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자리에 흑암이 꺾여요. 그 자리에 천군천사 동원됩니다. 이거 한 번만 내 사실적으로 체험해버리면요 뭔가 좀 달라져요. 저는 그거를 딱 맛보고 난 다음부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가치 있는, 그럼 하나님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게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언약 확정하세요. 내가 누구냐, 이 현장에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확정하시는 거예요. 신분권세 누리면서 아 나는 이 현장 살리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서 요거만 하시면 돼요.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뭘 의지하자고요? 약속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약속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약속 붙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 계획 속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읽었는데 어떻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토기장이시래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보면은 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냐. 하나님이요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절대 주권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좀 이상하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상한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특히 2장 20절에 보니까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거긴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대요.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 그릇 쓰신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틀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도 악한 때 사용하십니다. 누굽니까? 바로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장하고 넣어놨는데 9장 16절 하나만 딱 보셔도 돼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안 내보내요. 너희들 못 간다.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요. 근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 거기 제가 넣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악한 자도 쓰세요. 저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거든요. 저희 박사모하고 만나서 결혼 스토리가 요게 있어요. 우리 박사모가 처음에 저 만나기 전에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났어요. 왜냐면 그 교회를 원래 이렇게 동두천에서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그 감리교회를 메인 반주자로 섬겼는데 저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입장이나 상황이 못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요 그분들이 딱 만나서 저를요 꼭 만나러 우리 사모는 혼자 살려고 그랬대요. 이렇게 나는 혼자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배필이니까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신비주의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오늘 세제 하나님이 2번만 넣으래요. 그거 2번 넣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권사님 걸어오세요. 그럼 걸어가야 돼. 다른 사람 다 택시 타고 가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오늘은 뭐 해야 되냐? 오늘은 메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제가요, 처음 우리 처가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 처음 갔거든요. 그날 먹을 메뉴도 정해놨어. 그날 저걸 먹어야 될 메뉴가 뭐냐? 냉면 먹읍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그러니까 냉면 면이 다 퍼진 거야. 그래서 그 면을 이렇게 해서 먹는데 저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먹었죠. 뭐가 이상해. 제가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죠. 이게 저 사람들 예수 무당이구나.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거의 귀신 영향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향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 시작한 지 한 2달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 흑암이 꺾이니까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근데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아마 저하고 박사모하고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진짜 재밌는 스토리인데, 여러분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악한 자 주변에 있어요? 그럼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악하게 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계획 잡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계획 찾은 자들은요 절대 안 흔들려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손에 다 있다 모든 것이. 아니 이렇게 결론 내면 한나가요. 한나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막 자기 남편이 뭐예요? 분인나라고는 다른 아내 갖고 있으니까 자기랑 아내가 2명이니까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맨날 원망하던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시니까요 이 여자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나가 딱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찾으니까 그때부터 절대주권 찾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서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흔들릴 일이 없어요. 절대적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찾았구나.
우리도 찾으면 된다. 왜?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욥이요, 옛날엔 몰랐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아, 내가 머리로, 귀로만 하나님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내가 제 속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는 거 우리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있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 절대 주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 나를 시집 보낸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걸 인정해 버리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선교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해 보세요. 나는 선교사다. 이 가문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고 매일 기도해 보세요. 우리 특히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두 집사님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흑암에 막 팍팍 꺾여요. 날이 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런 응답이 와요. 아,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 있어요. 이유를 보세요. 그 어느 날 말씀 갖고 기도하다 보면 이유가 보여져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그걸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얼마나 긍휼을 많이 받았냐. 보세요. 우린 남은 자입니다. 오늘 9장 24절부터 아까 우리 읽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의 글에 우리가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자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긍휼을 못 받았는데 긍휼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27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착각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복음 안 받으면요, 저주가 애매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부득불 내게 화가 임한대요. 왜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복음 안 들으면요,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이유 있어서 부르셨는데 전혀 그 가문에 내가 선교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 내가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뭘로 부름받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내가 너를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증인 국가,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절대주권석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만 선민이래. 그러니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나라가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나라를 몇천 년을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라를 900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시대도 있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착각해서 고통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착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유를 잡으세요.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 나는 살리는 자로 왔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은 자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아닌데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러 가세요. 남은 자, 렘넌트는 왜 남겼냐? 남은 자 왜 남겼냐? 살리려고. 죽어있는 그거 다시 살려갖고 새 생명, 새 능력 주셔서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이제부터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걸림돌, 여러분 혹시도 모르는 나의 의 제거하세요. 여러분 행위, 의지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여러분 종교성 제거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어떤 마음을 하세요? 헌금을 딱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땅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의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정상적인 헌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요,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종교죠. 종교성을 가지고
하니까 사실은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언약과 상관없이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되겠지.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아까 그래서 30절에서 33절 내용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대요. 여러분 이제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해요? 믿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방법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잘 설명해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요 세 가지 방법 이전에 말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요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베드로 배에 올라가셔갖고 뭐 됐냐면 말씀 설교를 하신 거예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그 설교를 옆에서 듣고 있었어, 베드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돼요, 바로 예수님 발 앞에서 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갑자기 베드로한테 뭐라 하면 요때 얘기해요. 베드로는요 밤새도록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있잖아요. 어부로서의 내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 뭐라냐면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요 갑자기 말씀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의지 안 해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딱 하지 않고요, 주님 내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주신 주님께 아멘 했어요. 말씀에 반응한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아멘 하고 반응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내 방법이 아니라 원래 내가 하던 수준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 진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버려요.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실천했어요. 다시 말하면 미션을 잡은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잡고 그걸 실천한 겁니다. 아멘하고 실천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져요. 배 2개에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요 시인하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요 그때요 여러분이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내 부족한 것을 시인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앞으로 나를 따르고 이제 앞으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채웁니다. 말씀으로 채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놓고 우선순위 모든 것을 버려놓고 자기 밥 벌어먹던 배, 그물 모든 거 버려놓고 특히 부모도 버려놓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부모 버리고 다 버리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놓는다. 모든 거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우선순위입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주세요. 그때요 여러분 요거를 믿음으로 딱 하고 계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도 연약이 있고 부족한데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죄인을 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던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미션 잡으십시오. 어떤 미션입니까? 나는 이 지역에 왜 삽니까? 이 직장, 이 가문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나는 선교사로 여기 살릴 자로 살리는 사람으로 왔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이유요, 여러분이 거기 있는 가치라는 사실을요 발견하고 요걸 확정하셔야 돼요. 이 확정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이 일꾼이 먼저 되세요. 여러분이 일꾼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구원의 길 그리기도 하고 언약 기도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정말로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 누림하면서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보내신 유일한 이유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이유가 여러분의 뭐에 부딪혀야 되냐? 가슴에 부딪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부딪히셔야 돼요. 머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 나 여기,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는데 몰랐네요. 근데 여러분이 솔직히요, 그 시댁 가면 잘 안 품어지잖아요. 밉잖아요. 남편 좀 이렇게 재수 없잖아요. 솔직히 웃으시는데 그렇다니까요. 막 진짜 소통도 안 되고 왼수죠, 왼수. 맞죠? 근데 보세요,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불통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언약으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들었습니까?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쳐다보면 정죄할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손을 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땅 살면서. 뭐 부부끼리 살아봐야 뭐 사랑해. 그럼 몇 년 갑니까? 3년 가셨습니까? 3년 가면 많이 가는 거래요. 그거는요, 아니에요. 우린 사명 가지고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날마다 누리는 자리. 매일 강단 들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매일 여러분 올려드리는 우리 예상 집중기도의 새벽 메시지 들으세요. 그러면서 강단 집중해보세요. 강단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강단으로 선택하고, 강단으로 판단 내리고, 강단 안에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강단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있어요. 뭐가 있냐? 여러분 복음과 그 축복을 날마다, 아까 얘기했던 요 날마다의 누림과 강단, 요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앞에 얘기했던 건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좀 집중하시라고 따로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 세계복음화의 사명, 이 축복, 여러분 이거 의지하시고 이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